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폭포수같이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폭포수같이 구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3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스겔 마지막 부분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중심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정비하시냐면 중심에 뭘 세운다고 했어요? 성전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가는 순간 망한다는 거.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 걸 믿으시나요? 인간은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죄로 갑니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 계속해서 뭘 세워야 되냐? 성전 세워야 됩니다. 성전은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 계시죠.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전이 세워질 때에 역사가 된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어제 우리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서 죄가 사해질 때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이 47장에서 얘기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잠 읽어봅시다.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성전은 이 문지방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흘러내리는 거예요.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야 돼.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성전이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데가 이게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단을 다 합쳐보면 25개의 계단이 있었거든요. 이쪽 올라가 있는 맨 위에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계단으로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그 다음부터 이제 3절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자, 발목에다가 동그라미요. 자, 그 다음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자, 무릎에 동그라미. 그 다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차오르고, 자,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뭐가 된지라? 강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천척이라고 나오는데 한 척이 약 50cm거든요. 이게 곱해보면 약 500m 정도 돼요. 그죠? 500m 되는 이 정도의 거리에 지금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500m의 거리를 측량했을 때 처음에는 물이 무릎에 차고, 아니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강이 되었다. 점점점 나아갈수록 강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물이 불어나더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예배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이제 어디로 미쳐지고 있냐면 세상을 향해서 미쳐지고 있는 거예요. 쫙.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배 회복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뭐가 어려워지잖아요. 인생 재정비는 제일 처음 뭘 해야 되냐?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가 왜 머리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럽고 뭐가 잘 안 되냐?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예요. 내 마음속의 예배가 하나님을 전식으로 찾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물이 흘러나는 거. 이 물은 여러분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막 흘러가면서 저절로 이제 질서가 막 잡히면서 역사가 되는데, 자, 6절부터 어떤 역사가 되냐? 자, 그 강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미쳐지면서, 자, 6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 되리라? 되살아 나리라. 자, 박스에 놓으세요. 되살아 나리라. 아라바가 이게 시냇가였거든요.
사해로 들어가는 시냇가였는데 그 시냇가부터 이제 바다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자 보세요.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해로 흘러들어서 이제는 여러분 사해가 죽은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소금이 많아가지고 죽게 생긴 그 생물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강물이 워낙 강하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 사해를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흘러 넘치는 역사가 영향력이 돼요. 여러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 38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나온다고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압도한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땅, 죽은 영혼을요 영향력이 미쳐져서 살아나려면요 흘러 넘쳐야 됩니다.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떤 자에게 흘러나리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지난 우리가 주일날도 얘기했고 아까 우리 소진이도 큐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텐데 이 주목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우상과 의지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전심으로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해 준 걸 제가 폭포수같이 구하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지금도 흘러 넘치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흘러 넘치도록 구하지 않아서가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강력히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도록 정말 영향력이 미치도록 폭포수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꼭 그렇게 폭포수같이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폭포수같이 구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아 나만 은혜 받는 정도로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구나. 정말 나한테서 너무 큰 은혜가 임해서 그게 막 저절로 입에서 나올 정도로 흘러 넘쳐야 되겠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정말 기도를 해보면 서로 압니다. 내가 이제 잠깐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 것과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를 구하는 것과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도 없었냐. 제가 이전에도 기도는 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히 구하려면 시간을 좀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저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되거든요. 근데 자기도 이제 알아요. 기도하다가 다 일어나면서도 알아요. 아, 이 정도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일어나지잖아요,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조그만 잔에다가 이렇게 한 모금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향력이 미쳐지겠어요, 한 모금 마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폭포수같이 은혜를 불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모금 딱 마시고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야, 내가 다 부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한 모금 마시고 가냐. 정말 그렇다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폭포수같이 구합시다.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 하를 가볼게요. 열왕기 하. 우리가 정말 어렵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고 영원히 살아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지 보세요. 자, 열왕기하 4장을 가봅시다. 열왕기 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의 아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고통 속에 있는데 굉장히 이제 빚을 많이 있었었나 봐요. 근데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두 아이들이 종으로 지금 팔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4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열왕기 하 4장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팔리게 생겼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자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기름 한 그릇.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인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동그라미 해놓고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폭포수 같은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 17장 말씀했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라 믿으시나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준비하셔요. 항상요.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이 성경의 메시지를 다 보잖아요. 역사를 보면 항상 가무는 해고 어려운 때고 힘든 때예요.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조금 빌리지 말고를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늘도 에스겔서의 말씀 보면 그래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구나, 강이 되는구나, 이 정도로 그냥 정보를 갖고 가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죠. 자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한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모금으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한 모금으로 살고 가잖아요. 내 자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안 좋은 악독과 시기와 분노가 그대로 나타나는 상태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직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 완전히 내가 점여져야, 내 자아가 죽어져야 영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가니까 잠깐 하나님 안녕하세요 가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고 신앙생활은 점점 경험이 없고 간증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제가 왜 폭포수라는 얘기를 했냐면 폭포수는 두 가지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는요 계속 떨어져요. 위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또 하나는요 조금 떨어집니까 많이 떨어집니까? 많이 떨어져. 폭포수가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많이 구합시다. 정말 계속 꾸준히.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입술에서 확신 있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은 진짜 꾸준히 구하면 들으신다. 정말 폭포수같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임한다. 간증하려면 우리가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해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기도가 더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릴레이 기도 올 때도 잠깐 기도하고 가지 마시고 정말 점여지도록 폭포수 같은 은혜를 좀 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폭포수의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소리가 커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누가 뭐라고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막 외쳐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래서 내 소리와 내 생각이 완전히 유산되고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내면 부어지잖아요. 반드시 이제 우리 가정에도 죽음의 영이 다 떠나가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진짜 불순종의 영이 떠나고 영생의 역사가들이 다 임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승부를 겁시다. 그래서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오늘도 더 기도가 회복되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81편을 한번 찾고 마칠까요? 시편 81편, 뭐 잘 아는 메시지지만 시편 81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1편 7절 시작.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을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심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덜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서 쭉 얘기하죠.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이 뭐냐면 강력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네 상황 속에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강력히 구해라. 여러분, 왜 폭포수같이 구해야 되냐면요, 강력히 구해야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잠깐 기도하면 벌써 딴 생각으로 확 빠져가지고 은혜 없이 가거든요. 기도가 너무 재미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너무 맞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채우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다 만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준비하시고 생수의 강을 만드시고자 원하시는데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 했습니다. 오늘도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 표 하나님 두드려 열리리란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